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비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자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하나님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옵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요압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나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요압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을 머물게 하라.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이어 오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자 암논의 죽음으로 그 시간이 지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좀 진정되자 시간이 흐른 후에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돌려서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압은 밧세바 사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서 그가 잘못을 깨닫게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지어내어 한 여인에게 연기를 하게 하고 있죠. 요압의 지시를 받은 드고아 여인은 다윗에게 가서 자신이 과부이며 두 아들이 싸워서 형이 동생을 죽이자 사람들이 형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남편의 씨가 세상에 남지 않는다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막아주기로 맹세했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방법, 인간의 해결책을 가지고 오죠. 결국 뒤에 보면 이 인간의 해결책은 결국 부작용을 가져오고 이렇게 더 어려운 일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12절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니라. 이 드고아 여인은 다윗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기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요압이 짠 계략의 덫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신을 낮추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다윗에게 이제 좋은 대답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인은 다윗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에 이런 생각을 했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 아마도 다윗이 한 판결을 뜻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다윗이 했다는 이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 여인은 왕의 내쫓긴 자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13절에서 꺼내서 이어가는 것을 이어갑니다.
아마 다윗은 이 여성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러 왔다라는 것을 단번에 눈치챘을 것이죠. 14절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드과 여인은 쏟아진 물을 담지 못하듯이 죽을 운명인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그가 생각을 의도를 담고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다. 아멘이다. 이 15절과 16절은 대놓고 앞서 압살롬의 이야기를 한 여인이 이제 좀 무마하기 위해서 다시 요압이 지어낸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자신이 말한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 여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다윗의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압이 생각하는 그대로 그 말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 17절의 내용을 보면 요압이 사실상 왕실의 안정을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그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자 같다, 신적 존재에 견주어 지금 아부를 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윗이 선과 악을 가려 들을 수 있는 사람, 즉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켜 세워서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것이죠. 오직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선과 악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다윗이 요압의 계책을 알아차립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다윗은 그 여인이 한 말의 의도와 그 말의 출처가 어디인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에게 사실을 말하라고 추궁하고 있죠. 1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다윗은 여인에게 요압의 손길이 너와 함께 있느냐라고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모든 말을 요압이 자기 입에 주었다라고 실토하죠. 여인이 이렇게 한 까닭은 요압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의 상황을 바꾸려고 한 의도라라고 이어서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앞서 나단 선지자 때와 같이 다윗이 이렇게 하면 마음을 바꿀 것이다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요압의 계책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의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논의할 계기를 만드는 데는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요압의 계책이 반은 성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오늘 본문 24절까지 다윗이 압살롬을 사면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은 압살롬의 문제에 관해 요압을 직접 불러서 말합니다. 요압이 다윗을 속여 압살롬의 사면을 결정하려 했기 때문에
그를 질책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이 본문에서 보면 아무런 언급하지 않고 바로 압살롬을 오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은 자신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감사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자신이 벌인 계책에 대해서 다윗이 추궁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요압은 곧바로 압살롬이 망명에 있던 그술로 가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아마 다윗을 아련하러 왕궁을 향해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보기를 원치 않았죠. 그래서 그가 다윗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집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은 가택 연금을 그에게 압살롬에게 명령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돌아오는 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압의 계략과 또 여인의 아첨, 감정적인 호소에 다윗의 결정은 쉽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으로, 수많은 결정으로 우리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살펴보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요압과 계책과 같은 수많은 우리의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거듭되는 인생의 실패들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다윗의 실수, 요압의 계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나의 생각,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행했던 그 일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매일의 결정들을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결정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압살롬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모습과 또 요압의 모습과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살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들을 하나님 기도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권 안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결국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결국 하나님 실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1차 번째 송상일 한국군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믿음의 길 하나님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이 길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성도님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놓지 않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후반부에 하나님 그의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의 신앙이 무너짐에도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때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때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